찬송가 495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대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부 그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야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만미 찬양 118장 아시나요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아시나요. 내 맘의 사모함을 내 주님
내 주 성령님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얼마나 힘주시는지 내 모든 것 아시는 내 사랑의 아버지 내 모든 것 아시는 내 사랑의 내 주님 그분이 계시기에 오늘도 살아가요 내 사랑 내 아버지 내 마음 가득히 찬송가 22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수고 끝나으리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연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마시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 날 붙드시리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며 주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마시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잡혀라고 눈물은 적거든요 주의 찬란하신 영광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니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마시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를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마시리 새 예루살렘에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대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29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39번 이사야 55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며 자복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 없나이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치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시는 말씀대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또 입술로 생각으로 행함으로 범죄한 모든 것들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 받으시고 아버지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1장을 부르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9교구장이신 최영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일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느에는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러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할렐루야.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범사에 하려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전국 전 세계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산제사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우신 귀한 제단을 통하여 변함없이 한결같이 놀라운 권능으로 보장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또 특별히 이 제단에 부어주신 은혜와 또 감동 속에 힘차게 또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목자님과 또 원장님의 그 사랑과 헌신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위해서 생명을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더욱 예루살렘 소망하며 그 믿음의 길을 아버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금요철아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온 힘과 친액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또 치유 성회를 충만하게 또 인도케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또 아버지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여 놀라운 치료 역사로 크게 영광 돌리게 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믿음과 사랑으로 이 재단을 이끌어 가시는 당회장님 크신 권능의 창중에 붙들어 주옵시고 밝은 영감과 하늘의 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의 마지막 때 섭리하신 만민의 사역을 마음껏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팔복 9번째 말씀 증거하실 때에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듣는 모든 말씀인들이 우리 가운데 생명과 능력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를 향한 뜨거운 또 사랑과 그 열정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회 보시는 또 정진영 목사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롭게 잘 보게 하여 주옵시고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관 이쇼케트의 연주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전 세계 GCN과 인터넷과 유튜브로 함께 배동참하는 모든 시청자들과 만민의 권속들 위해
크신 은혜와 감동과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곳곳마다 또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두루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됨으로 또 영육간에 넘치는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 후에 사랑하는 당의자님께서 팔복 9번째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해외 선교사 및 성도 입국 소개입니다. 오늘 주일 대예배에는 아프리카 총회장이시며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담임이신 문신현 목사님, 중남미 총회장이시며 콜롬비아 만민교회 담임이신 장정현 목사님과 김향숙 사모님, 몽골 만민교회 밧저릭 선교사님과 가족분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만민교회 대표 우셰메이 집사님과 그 외의 여러 나라의 성도들이 원장님 장례 참석차 입국하여 현재 함께 예배하고 계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영합니다. 주중에 장례 절차에 참석하셨다가
또 출국하신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또 저희가 짧게 진행하기 때문에 오시지 말라고 다 연락을 드렸는데 또 지금 참석하신 우리 총회장님들 또 일꾼들 원장님 너무 사랑하셔서 오셨는데요. 저녁 예배는 우리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문신영 목사님 총회장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팔복 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핍박받는 자의 복 중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성도들이 의롭게 살려고 하다 보면 핍박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그 핍박으로 인해 믿음이 장성하고 성결되며 그런 만큼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했지요. 이렇게 핍박을 통해 더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만큼 주변 사람들에게서 받는 핍박도 사라지게 됩니다. 전에는 주일날 모임에 오지 않는다고 핍박하던 친척들도 이제는 여러분이 참석해 주기를 원하여 모임 날짜를 주일이 아닌 다른 날로 잡습니다. 옛날에는 교회에 간다고 싫어하던 가족이나 친구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인정함으로 이제는 함께 교회에 나옵니다. 연단을 통해 빛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될 때는 원수마귀 사단이 더 이상 송사할 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리를 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의를 쫓기 위해 핍박이 올 때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성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핍박이 오니까 내가 진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고 어렵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그들이 핍박할 때 미혹의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내 주변에 장로도 있고 내 주변에 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처럼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못 봤다. 응? 왜 그렇게 유별나게 하느냐라고 미혹하면 내가 잘못했나? 이렇게 이제 갸우뚱 하다가 조금 편하게 쉽게 타협하다 보면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를 쫓기 위해 핍박이 임할 때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이죠.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뜻 가운데 살아서 세상에 인정받고 또 영원히 잘 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믿음에서 떠나는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를 쫓기 위해 받는 어떤 어려움도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정결케 온전케 하는 축복의 연단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승리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를 온전히 이루었다 해도 모든 핍박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본문 11절 12절에 나온 대로 주를 위해 받는 핍박,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꾼된 사람들이 받는 핍박이 있지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인간 경작 이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누구보다도 근본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흠도 티도 없는 분이시지만 죄인들의 형벌을 친히 당하셔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채찍에 심히 맞으시고 온갖 조롱과 멸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요. 세례 요한도 아무 죄 없이 감옥에 갇히고 결국 목배임 당했으며 예수님의 12 제자도 주의 이름을 전하다가 때로는 매를 맞고 때로는 옥에 갇히며 결국은 대부분이 순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두루 돌며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로마의 복음을 전파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단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께서는 어떠한 어려움과 또한 핍박을 당하실 때 이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을 생각하시며 나는 그보다 더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뒤에 돌아보면 그거보다 더하셨던 것 같습니다. 더더욱 주님이 부르실 때에는 더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말씀으로 가르친 이들이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니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하니 처음에는 함께 기도하다가 또 다음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니 많은 이들이 떠났던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픔이 굉장히 크셨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목자님께서는 내가 먹이고 입히고 구제하고 또 눈물로 씻겼던 영혼들, 그런 영혼들이 떠나가고 배신할 때에 그 고통은 이방인들이 나를 고난하고 나를 핍박하고 오해하는 것보다 더 하시죠. 그래서 2023년 기도처에서 함께하는 동안 성도들이나 일꾼들의 이름을 많이 불러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는 어떠니? 누구는 지금도 열심히 하니? 물어보실만 하잖아요. 그런데 물어보시지 않는 거예요. 저희도 행복한 이들만 말씀을 드리면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은 이들에 대해 궁금하실 수 있으니 이렇게 화면에 비치는 이들에 대해서는 목자님께서 지금도 준비 찬양하는 서승원 선교사가 나오고 하면 기뻐하시죠. 그걸 기뻐하시면 또 그에 대해서 대화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합니다. 주의조임들이 예배 순서를 맡으면 또 저분을 어떠냐. 때로는 얼굴이 별로 충만해 보이지 않는 분들을 보면 왜 그렇게 안 충만하지? 라고 또 이렇게 염려 섞인 말씀도 하시지만 그래서 원로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지 않았던 우리 윤권능 형제가 다니엘철야의 준비 찬양 하고 했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제 소개해 드리죠. 목자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성장한 윤건능 형제라고 이제 20대 초반인데요. 열심히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합니다. 그럼 특성 잘하고 하면 또 뿌듯해 하시고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일꾼들이 때로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물어보실 것도 같은데 그렇지 않으세요. 왜? 너무 마음이 아프실까 봐. 세상에 이런 말 있죠. 확인사살이라는 말 있죠. 그냥 있을까 없을까? 충성할까 안 할까? 이렇게 그냥 마음에 염려하시는 것보다 저 사람 교회 떠났는데요? 하실 때는 더 마음이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슬픈 얘기나 마음 아파하실 얘기는 굳이 꺼내서 잘 하지 않았고 누가 이렇게 교회를 어렵게 했어요. 누가 지금 이렇게 괴롭혀요.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죠. 이러한 일들이 더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목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던 일꾼이 이렇게 보이거나 아니면 저희가 어떤 대화를 할 때 지금도 열심히 합니다라고 하면 너무 기뻐하시는 거. 지금도 열심히 해 하면 너무 행복해 하실 때 이러한 것들 이렇게 마음에 쓰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그래서 2023년도에는 누구 보고 싶으세요? 누구 좀 이렇게 불러드릴까요? 라고 할 때에 그렇지 않으신 걸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레이시아의 우세메이 집사님은 우리 본교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말레이시아에서 득달같이 오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 간증이 만민 매거진에 여러 번 나왔어요. 왜냐하면 말레이시아 출장이 그때 있어서. 그런데 목자님께서 보시면서 똘똘하게 생겼다. 우리 한국 사람처럼 생겼고 하면서 칭찬을 하셨는데 이렇게 큰 일꾼으로 교회 대표로 나오고 그러니까 몇몇 분들 우리 문신효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때 이제 케냐에 정명호 목사님 소천하시고 사명자를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전에 저희가 신학교에
이 문신여 목사님을 학장으로 추천을 하고 이제 목자님께도 그 전에 여쭙기도 하고 했을 때 목자님께서 기억하시면서 또 칭찬을 하셨었는데요. 그리고서는 이 케냐에 이분을 추천하고, 그러니까 케냐의 상황들을 목자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기획실장님까지 부르셔서 같이 이제 대화를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여기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파송이 늦지 않도록 빨리 해야 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문신여 목사님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보내는 것에 대해서 흔쾌히 또 마음에 품으시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도 곳곳에 뭐 또 우리 기회실장님도 그러시죠. 이마경 목사님도 목사님께서 아예 또 부르셔서, 이마경 목사님은 기억해서 부르셔서 교회에 대해서 대화하시고, 또 저희들끼리 대화할 때도 등록교인 7,000번 하시면서, 등록번호 7,000번 하시면서, 그때도 그럴 줄 알았는데 변함없이 간다 하고 칭찬하시는 이런 모습을 들어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않고 배신을 하거나 마음 아픈 이들은 기억하고 싶지 않고 더 대화하고 싶지 않으신 이러한 마음들을 느껴보면서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12제자 중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아시기에 저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복된데 라고 안타까워 하셨지요.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도 무엇보다 마음 아픈 것은 함께 은혜 나누고 하나님의 권능을 목도한 일꾼들이 떠나고 배신할 때 이것이 가장 큰 아픔이신데, 목자님은 교회 사역 안에 그러한 일들을 참 많이 겪으시면서도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렇게 사랑을 줬는데도 저들이 배신하니 난 이제 좀 사랑을 덜 줘야겠다 하신 것 본 적이 없으시죠. 그러면서 떠난 영혼들도 내가 또 자리에 서면 다 돌아올 거야 라고 믿어 주셨는데요. 그러한 사랑 우리는 기억하면서 또 그 은혜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은 가까이인 이들이나 아니면 이방인들이나 나라적으로 이렇게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 것을 봅니다. 구약시대에도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악한 왕에게 톱으로 켜서 순교당했다고 전해지며, 모세 또한 애굽의 바로와 군대에게 핍박을 당했고, 심지어 자신이 생명을 걸고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고난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핍박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기만 하셨다면 능히 12영이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 악한 자들을 다 멸하실 권세가 있으셨지요. 구약시대의 모세나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 요한 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모세나 바울은 무사람들에게 신이라 추앙받을 정도로 권능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지요. 그러나 이분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이 핍박받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므로 막거나 피하려 하지 않고 고난을 달게 받았던 것입니다. 그 중심에 불붙는 듯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외쳤고 하나님의 명하신 바를 행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범죄한 왕과 나라에 임할 재앙을 선포함으로 사람들에게 당하는 고난에 대해 아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것을 전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좋은 내용이 아닌 거예요. 너희가 이제 이런 고난을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너희 뜻대로 이렇게 행하면, 너희 뜻대로 애굽을 쫓아가면 이러한 괴로움과 어려움을 나중에는 당하게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이 싫어요. 자기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자기들의 뜻과 반대되는 것으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니까 그것이 싫고, 또 그렇게 전하게 돼서 이 백성들이 왕이 싫어하면 예레미야를 핍박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인해 사람마다 종일토록 예레미야 자신을 조롱하며 자신이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다라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거예요. 또한 무사람들이 그를 둘러싸 예레미야를 둘러싸 고소하려 하고 친한 법까지도 예레미야를 노리며 그가 실족하고 범죄하기를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랑 싫어하면요. 나랑 싫은 사람, 반대되는 사람, 내 뜻과 반대되는 상대에 대해서 사람들은 보통 싫어하죠. 싫어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이제 그가 잘못되기를 바라죠. 그가 했던 말들이 틀렸어 라고 하기를 기대하니까 그가 잘못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가 했던 말도 틀린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에 대해서도 그가 실족하고 범죄하기를 사람들이 바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고난받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잠잠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이 더 힘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이스라엘에 나아갈 바를 그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미움을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나를 핍박할 것을 알아서 그럼 말하지 말아볼까? 라고 생각하니 내 마음이 불붙는 듯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 내 안위와 내 편리와 내 삶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자님도 그리하셨습니다. 진리를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진리를 전하면 성도들이 싫어하여 떠날 수도 있지만 그냥 조용히 떠나는 이들 많지 않죠. 더더욱 일꾼이었고 주의종이었고 인정받았다 하면 내가 떠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떠나는 이유가 이 지단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보장하심이 있으니 그냥 어떻게 뭐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틀렸다고 거짓말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왜? 너무나 사실이고 너나 나나 없이 증인이니까. 그러니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은 거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 이유를 만들고 핑계거리를 만들 때 그것이 거짓과 조작인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아시면서 만면의 역석 속에 그런 일들이 그때그때마다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깨끗게 하여 새로 사람을 이끌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더 뜨거우셨습니다. 저도 교회 어려움이 큰 어려움을 겪고 나서 성도님들에게 이성, 예를 들면 젊은이들에게 이성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 아니면 사망에 이른 육체에 대해서 경계하면 그것을 싫어하여 교회를 떠나거나 그것을 싫어하여 또 교회적인 어려움들을 만났던 많은 일들을 보았으니 나도 좀 이런 것들 덜 해볼까? 라고 생각하면 이 안에 진리에서 뭐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뭐는 혹시 내가 어려움을 당할까 봐 누가 핍박할까 봐 하고 제해버리면 그럼 하나님의 진리는 뭐가 남죠? 또 권능에 대해서 우리 이 재단이 시기 질투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권능이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권능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사람의 생각, 거짓으로 핍박하고 어려움을 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재단에서 무수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전에 그렇게 목자님이 어려움을 겪고 날 때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 권능은 나타났지만 권능은 사실이지만 권능을 말하지 않으면 권능을 좀 조용히 합시다. 우리끼리는 말하고 이게 어떤 단에서 아니면 이런 거는 하지 맙시다. 그랬던 것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럴 수 없죠. 내가 편하고 쉽자고 사람들이 좋은 대로 이 재단은 하나님 중심의 교회입니다.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은 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제단 변함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권능으로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제단에 향한 아버지의 뜻들을 얼마나 이해하시고 지나온 만민의 역사와 현재 우리가 나아가는 일들 속에 조금 편하고 쉽게 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주의종들과 장로님 일꾼들 없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도 다시 한번 교회 역사 속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핍박하고 핍박받고 고난받으면서도 열심히 전도하고 신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잘 따라오고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전에 본교회가 핍박받을 줄 알면서도 영의 말씀을 선포하고 권능을 전했던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원로 목사님께서 이 단에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렇게 영의 세계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면 핍박이 오게 된다. 여러분, 핍박이 오는 것이 핍박의 내용과 방법이 우리가 그럴싸하게 사람 듣기에 그럴싸하게 그렇게 말들을 만들어내는 거지 이거 핍박이요 하고 오지 않아요. 우리가 영의 세계를 설명합니다. 천사를 보았고 천국과 지옥을 보았다라고 하는 걸 설명합니다. 그러면 원수마귀사는 이거 정말 싫죠. 왜? 지옥의 실체를 밝히면 크리스찬들이 올바르게 신앙생활할 거고 또 성도들이 깨어 있을 겁니다. 원수마귀사는 이게 싫어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그 외에 다른 것들로 아니면 사람의 생각에 맞지 않은 것들로 그러한 것들로 말을 만들고 거짓으로 해서 핍박하는 거지. 천국은 없어, 지옥은 없어. 이렇게 해서 크리스찬들이나 교회들이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 목자님께서 말씀하셔서 단에서 설교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러면 분명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아나.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나는 전하고 말합니다 라고 하셨지요. 영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에 아무리 핍박이 있다 해도 잠자는 교회와 성도를 깨우지 않을 수 없고 멸망으로 가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욕먹고 핍박받고 애매한 모함을 받을 때는 슬퍼하고 애통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지요. 역사를 보면 전쟁터에서 왕이 위기에 처했을 때 대신 왕으로 변장하거나 일부러 적군의 표적이 되어 왕을 구해내는 충성된 신하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모든 위험을 벗어나고 안정된 후에는 왕이 이 신하에게 얼마나 감사하여 큰 상을 베풀게 됩니까? 그에게 존귀와 영광을 크게 입혀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당사자가 죽었을 때는 대신 그 후손들에게라도 왕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상을 베푸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신 말씀처럼 자신의 목숨을 버림으로 왕에 대한 사랑과 충절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핍박받고 고난받고 생명까지 드린다면 천하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냥 계시겠습니까? 상상조차 하지 못할 하늘의 축복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천국의 처소에 있어서도 이런 사람들에게는 남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가령 주를 위해 핍박받은 사람들 중에는 주를 사랑하여 순교하기까지 했지만 그때까지 온전히 성결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죄를 다 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죽은 성도들은 2000층 이상은 갈 수 없지요. 그러나 주를 위해 순교한 사람들은 이미 주를 사랑하는 중심을 인정받게 되므로 그 상태로도 3000층 이상에 들여주시는 것입니다.
더구나 성결되고 온 집에 충성하다가 순교하여 새 예루살렘에 이를 때는 그 영광과 축복이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충성과 수고를 하나도 잊지 않고 섬세하게 기억하심으로 넘치는 영광과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주를 위해 무수한 핍박을 받고 크게 영광을 돌린 한 분의 집안 일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집은 크고 넓어 방이 무수히 많고 정원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넓고 아름다운 정원이 아주 많이 있어 집을 다 돌아보는 것만도 긴 세월이 걸릴 정도입니다. 각각 독특한 아름다움을 가진 정원들은 그 특색에 따른 이름들이 붙여져 있고 그 안에 꽃과 과실들의 종류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재료와 모양이 다른 아름다운 분수들이 곳곳에 있지요. 이 분수들은 그 조각들이 심히 아름다운데 물만 뿜어내는 것이 아니라 향으로 뿜어내는 것이나 빛으로 뿜어내는 것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 땅에서도 기술이 발달하여 공중에도 영상이 나타나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처럼 분수를 통해서도 영상이 비춰지므로 각각의 분수에 아버지께서 어떤 의미를 담아 상급으로 주신 것인지를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정원의 부분에만 설명해 드린 것이고요. 이렇게 주를 위해 생명 다해 충성하고 어떤 고난과 역경도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한 이들의 하늘의 영광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땅에도 이렇게 해외의 해외에 부강한 나라였을 때의 왕족 시대, 그럴 때의 왕을 위해 만들어진 그런 궁정, 또 왕을 위해 만들어진 별장, 그 별장도요, 따뜻할 때는 시원한 곳에 별장을 지어야죠. 그러니 여름 궁전하고 분수가 많이 있는 궁정을 만듭니다. 그래서 궁전이라고 해서 어떤 건물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원, 바다와 바다를 끼고 있는 곳에 또 호수를 만들고 또 정원을 만들고 정원도 여러 개의 정원. 여름 정원이니까 이제 분수가 많아야죠. 시원하라고. 이것이 수백 년 전에도 그렇게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겨울에는 따뜻한 지역에다가 별장을 지어야죠. 이게 별장이 하나가 아닌 거예요. 따뜻한 곳에 따뜻하게. 이렇게 세상도 그리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과 상급으로 갚아주실 수 있는지 상상하여도 그 상상을 초월한 천국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육의 생명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다 해도 범사의 순교의 중심으로 주를 위해 행하며 핍박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기억되어 이처럼 상급과 축복으로 갚아지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고난받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바라는 섬세한 부분들까지도 아버지가 그대로 이루어 주시지요. 또한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를 위해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하늘에서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많은 위로를 주십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주를 위해 애매히 고난을 받고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때 평소 마음에 소원했던 것이 이루어지거나 어떤 필요한 것을 갑자기 얻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을 이겨내는 만큼 믿음이 더욱 커져 능력과 권세가 임하며 하나님과 밝히 교통하고 점점 더 큰 권능도 나타나게 하시지요. 만에 하나 이 땅에서 아무런 위로가 없으며 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죽기까지 어려움만 당한다 해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신 말씀대로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해도 그로 인해 받을 하늘의 축복과 상급에는 비할 수 없으므로 오히려 기뻐하고 더욱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주를 위해 핍박받을 때 그와 함께하는 사람의 복에 관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연단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배신하여 악인과 연합한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실한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기에 생명까지 위험한 속에서도 그 연단을 함께 받았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였을 때 그 은총을 함께 입을 수 있었죠. 만약 여러분이 당시 다윗의 신하였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연단을 받고 있어요. 그 연단이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서 받는 연단이라기보다 전에 범하였던 범죄로 인하여 지금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과거에 밧세바를 취하고 의인을 죽이는 이러한 살인 범죄까지 범하였을 때,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죄를 짓고 있어서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범죄, 큰 범죄에 대해 선지자가 지적하니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리고 지금은 의롭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른 후 하나님께서는 그때 과거에 있었던 것에 대한 죄를 보응하고 계십니다. 왜요? 그 흔적까지도 없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더 지극한 선과 사랑으로 이루었기에 지금 연단하여도 도리어 이 연단으로 지쳐하거나 악을 바라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선과 사랑을 행할 것을 아셨기에 지금 연단, 그것도 큰 연단이죠. 왜? 아들 압살롬이 배신하였고 자기의 후궁들을 또 아들이 취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까지 이르렀으니 너무나 큰 연단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윗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버리셨나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이들은 다윗이 어떻게 선하게 살고 있는지도 압니다. 그런데 현재의 자기의 유익에 위해서 다윗을 배신했느냐, 아니면 지금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이니 지금의 이 어려움은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이 다시 축복해 주신다. 그리고 다윗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도 있으니 끝까지 함께하였던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왜 그렇게 지혜롭게 분별을 못했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압살롬의 군대가 지금 지척에서 추격해 오는데 도망치기만 하는 다윗을 계속 따르다가는 생명이 위험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선택하여 다윗과 함께 그 도망길에 서면 지금 위험한 거예요. 생명의 위험이 따르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다윗을 버리고 숨으면 안전할 수 있고 승기를 잡은 것처럼 보이는 압살롬의 편으로 들어가면 다시 영화를 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그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다윗의 진실한 마음을 알며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안다면 어떤 상황이라도 섬기던 왕을 저버리지는 않으실 줄로 압니다. 그러한 분들이 이곳에 예배하고 계시지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고난받을 때 진실한 마음으로 그 고난에 동참한 사람은 그 고난으로 인한 영광에도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0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르신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하셨지요. 그동안 본 제단에도 주를 위해 핍박받음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연단을 함께 겪고 오신 분들은 오늘날 임하는 축복 또한 함께 누리고 계십니다. 98, 99년 연단의 때에는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시험을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 많은 분들이 같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어찌하면 모면할까 하여 잠잠하지 않았고 자기 유익을 쫓아 떠나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가정이나 직장에서 핍박받으면서도 오히려 어찌하면 교회의 목자의 힘이 될까, 어찌하면 그 짐을 함께 질까 고민하며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주셨지요. 그리하여 연단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축복하실 때는 믿음의 성장, 영육 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2018년에 온 시험에는 어떠하셨나요? 교회적인 이러한 큰 어려움 중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자리를 지키신 분들은 또한 그러한 복을 함께 받아 누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교회적인 큰 연단과 함께 성도님들 개인적인 연단, 시험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러할까요? 목자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양떼들을 만들기 원하셨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모세의 때를 보면 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은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그 백성들을 버리시고 모세 한 명을 선택하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는 참 자녀입니다. 참 자녀를 얻기 위해 인간 경작을 하시는데 그런데 참 자녀로 3천층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녀는 소수고 그 이후에 낙원에 들어가는 이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낙원에 들어가는 많은 이들보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한 영혼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리고 이 죄로 간영한 마지막 때 목자님께 주신 사명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성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이 죄에 대해 경계하시고 사망에 이르는 죄를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셔서 믿음의 분량 체크까지 정확히 하시며 그로 인하여 또 우리를 연단하셨죠. 믿음의 분량 처음에는 나도 믿음 분량 받기 위해 사모하고 달려왔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것이 때로는 시기 질투 아니면 비교하는 마음, 그래서 힘들고 지치고 어떤 이는 포기하고 그런데도 떠나지 않고 이 재단에 남아있는 성도들이라면 이제는 성결의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우치고 이제는 정진하고 계십니다. 연단의 때에 목자님이 계시지 않는 시간, 또 목자님께서 먼저 천국에 가신 그 시간, 우리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음과 모습으로 이제까지 들은 말씀들을 다시 상고하게 하시고, 그런데 그 어간에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보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야 그것을 온전히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우리가 얼마나 의를 이루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지금까지 보고 듣고 배우고 기도한 대로 진리의 답을 써 내려갔다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 믿음의 성장은 물론 마음의 소원도 응답받는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것을 발견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사랑입니다. 내게 감추어진 악의 모양을 발견하여야 진정 하나님 원하시는 참 자녀로 성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 잘못한 것을 찾아 철저히 회개할 때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전에 충만할 때보다 더 깊고 온전한 변화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지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천국 소망이 예전과는 전혀 다르며 강하고 담대한 영적 믿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원장님께서도 먼저 천국 가시니 여러분 새 예루살렘의 소망, 새 예루살렘 꼭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더 절절해지지 않으셨나요? 목자님 가실 때도 그리했지만 그래서 우리 지난 치유 집회에 만민 매거진 간증에 이제 20대가 되었고요. 그 전에는 고3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었는데 교회적인 연단이 있고 할 때 믿음 잃고 충만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2024년 목자님께서 먼저 천국에 가시니 다시 회복하여서
지치고 떨어진 게 아니라 다시 회복하여서 이제 기도도 하고 더 열심히 하다가 또 이렇게 피부에 문제가 생기니 더 또 뜨거움을 회복해서 이제 변함없이 가는 청년의 간증 들어보죠. 그 저 청년은요, 지금 저 어려움을 믿음이 신앙을 회복한 게 바로 2024년이었다는 거예요. 왜? 목자님이 먼저 천국 가시니 이제까지 들었던 말씀 그냥 내가 스쳐 지나갔던 것을 다시 회복해서 아버지는 이렇게 목자님을 데려가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1년 뒤 원장님이 먼저 천국 가시니 더 그리워지면서 꼭 예루살렘에 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지. 천국이 없나 하시는 분은 없을 것이고 도리어 두 분의 천국을 먼저 가시는 일들이 그래 우리의 삶에는 분명 끝이 있지. 그 끝에 잘했다 칭찬받는 내가 돼야지라는 천국 소망으로 우리는 더합니다. 그러니 슬퍼하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정진해 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아버지의 계획하시고 섭리하심 속에 우리 그냥 있으면 안 되고요. 그런데 그런 은혜가 그냥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더 노력할 때, 조금 더 힘쓸 때, 원장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뭐 하실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만민의 성도들 기도에 능력 주세요. 하고 아버지 앞에 더 부탁드릴 것이고 더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충성하고 봉사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도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천국에서 하는 일은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아서요.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충성하는 일은 일이 아니에요. 영광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나는 이 땅에서 이렇게 어떤 차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예배부 해서 이런 것들을 하신 분들이라면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연회를 베푸시면 천사들도 하지만 그 앞에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음식을 나눠 이렇게 한다. 천국 잔치를 준비한다. 이건 영광이지 수고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 땅에서 충성한 대로 천국에서도 기회가 주어져요. 그냥 엉뚱하게 새로운 어떤 봉사와 일이 아니라. 그런데 그러면 원장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분들은 낙원에 있지 않거든요. 들어가실 분들은 새 예루살렘의 또 다른 공간, 자기 집에 가지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인간경작 하시는 일들에 선진들은 도움을 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돕는다라는 건 또 그것 또한 축복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우리가 앞서 믿음의 선진들 천국의 새 예루살렘에 가신 분들은 아버지 하나님과도 함께 사랑과 기쁨을 나누시지만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나오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응원하시지만 더더욱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고 이 재단을 친히 이루시고 사역하신 사랑하는 목자님과 원장님이시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또 도우시고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 특별히 원장님의 소처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능력이 주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한 주간은 잘 쉬시고요. 설 연휴. 다음 주간부터 있을 또 다니엘 철야에는 더 불같이 한번 더 힘써 노력해 보십시오. 그럴 때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큰 능력을 위로부터 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니 슬픔보다 감사로 바꾸십시오. 자, 무엇보다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또한 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승리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무엇보다 갈수록 더해지고 깊어지는 권능의 차원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축복으로 직접 연결되어 가정, 일터, 사업터의 수많은 간증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팔복의 설교를 마칩니다. 이 팔복의 말씀에는 세상 모든 부귀 영화는 물론이거니와 구원과 영생, 사람이 상상 못할 영원한 축복의 길이 다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잠깐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요. 사회로 나가기 위해 공부하는 시간만 해도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16년이 걸립니다.
학업을 다 마친다 해도 그때부터 편안하고 복된 삶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경쟁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가령 회사에 입사하면 평사원에서부터 승진하기 위한 까마득한 계단이 있고 실적이니 경쟁이니 불경기니 여러 가지로 시달림을 받으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갑니다. 겨우 몇십 년 잘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수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고해도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인생도 많습니다. 질병이 있고 사고가 있고 내 자녀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지요. 열심히 살아서 어느 정도 재산도 모으고 사회적으로 지위를 얻었다 해도 이제 거울을 보면 어느새 늙어 있습니다. 노쇠하여 기력도 예전 같지 않지요. 또한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았다 해도 무덤에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헛되고 헛된 참으로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 살았던 사람이라면 다릅니다. 금세와 내세에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얻기 때문입니다. 혹여 거지 나사로와 같이 이 땅에서는 부족한 삶을 살았다 해도 혹은 주를 위해 고난받고 생명까지 잃었다 해도 이제 그에게는 세상의 복과는 비할 수 없는 천국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했고 빌립보서 3장 20절 전반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여러분은 땅의 것을 소망하지 말고 오직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천국 새 예루살렘을 침노하며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팔복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바로 한자기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한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성도들 또한 주시엔 시청자들을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 마디, 오장, 육부, 신경, 조직, 세포 이르기까지 성령의 불로 태우시사 모든 질병, 균들, 연약함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질병, 균들, 시험할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질병, 균들 틈타지 않게 하시며 또한 질병, 균으로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마다 이 시간도 성령의 불로 그거 놀라운 권능으로 친히 안수하시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지나는 또한 치유 집회에도 치료하심에 감사합니다. 남은 것 있다면 이 시간 모든 통증 사라지게 하시고 연약함들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마음껏 간증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과 지교회 또한 지성전 지키시사 평안케 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불같은 기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이 나라의 고유의 명절 설이 한 주간 있습니다. 설 연휴에도 행복으로 기쁨으로 만나는 가족마다 평안이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 향기 발하여서 전도의 열매도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가는 길들 항상 지켜주셔서 사고 위험 없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운전자 위에도 지켜주시고 이방인들의 차량으로부터도 지켜주셔서 또 어떤 우리 귀성길, 귀경길도 안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오가는 길 또한 안전운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추위 가운데서도 지켜주옵시고 세상에 어떤 독감이나 또 유행성 질병균들 틈타지 엿보지 못하도록 항상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가정 일터 사업터 가족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 초신자들 우상 앞에 절하지 않도록 믿음 지키게 하시고 천국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미사장 92장 목자의 성 1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푸르른 나무들과 예쁜 꽃들이 가득한 내가
새 예루살렘 목자성에와 보니 행복 기쁨 넘쳐나네 내가 굵었던 천을 내 목자에서 내 마음 가득 밀려오는 말할 수 없는 이 기쁨 내가 늘 꿈꿔왔던 그곳 새 예루살렘 이봉림 원장님의 장례식에 해외 7개국에서 직접 참석해 주셨는데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2개국 교계 방송계 등에서 166건의 조문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러시아 만민교단 총회장 블라지미르 오시포프 총회장님이 보내온 조사입니다. 사랑하는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 먼저 저희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땅에서의 고귀한 삶을 마치시고 이제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원로 목사님과 함께할 것을 생각하니 제 마음에 기쁨이 됩니다. 제가 만민과 함께하며 원장님께 받은 은혜는 참으로 매우 큽니다. 저는 만민의 기도하는 삶이 만민의 사역 가운데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만민의 다니엘 철야를 본받아 매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여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당회장님의 설교인지 아님 어디서인지 당회장님께서는 이봉림 원장님이 엄마이자 가장 든든한 친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엄마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클지 감히 상상이 되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먼저 가신 원로 목사님과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위로를 삼습니다. 당회장님께서는 이제 만민의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비전으로 멋지게 사역해 나갈 것을 믿고 저희는 당회장님과 함께 할 것임을 고백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 만민교단 총회장 블라지미르 오시포프 목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크리스탈 포럼 대표 다니엘 로젠 목사님의 조사입니다. 사랑하는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 이스라엘에서 문안 인사드립니다. 귀하신 이봉림 원장님의 소천 소식을 듣고 매우 슬펐습니다. 저희의 깊은 애도와 조건 없는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는 신실하고 꾸준하게 기도하시며 신앙인들에게 참된 본이 되어주신 원장님의 삶을 기억합니다. 원장님을 더 이상 이 땅에서 볼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지만 원장님께서 이제 그토록 사모하시는 이재록 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기쁜 마음이 듭니다. 또한 언제나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셨듯이 천국에서도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을 믿으니 이 또한 매우 행복합니다. 저희는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과 함께 할 것이고 신속히 본교회가 새 성전을 이룰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크리스탈 포럼 대표 다니엘 로젠 목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아직도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크리스탈 포럼 주회장님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성전 건축의 행복한 소식을 듣고 기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진을 받아보게 되었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전 콩고 에콰도르 주지사이시며 콩고 킨샤사 만민교회 담임이신 세바스찬 임페토 펜고 목사님의 조사입니다. 원장님의 소천 소식을 듣고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원장님이 너무 많이 그리울 것입니다. 원장님의 소천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킨샤사 만민교회 성도들을 대표하여 가눌 길 없는 마음의 허전함을 누르고 이 몇 마디의 말에 담을 수 없는 깊은 감사와 또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 어머니 원장님은 선한 싸움을 마치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새 예루살렘 아버지 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아버지 하나님 품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 해 주셨으니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은 미국 라틴신학대학 마누엘 티에리노 박사님이 보내주신 조사입니다. 이봉희 원장님은 슬픔도 아픔도 없는 높으신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만민의 사에게 남기신 그 유산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축복하실 것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또 페루 목회자 협의회 회장 목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외의 글들은 다음번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당의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감사예물, 생일감사예물, 여러모로 감사예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건축헌금, GCN방송 선교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죄를 헌금으로 드리며 성미로 몸바쳐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에 온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을 더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알려드리는 말씀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세교우를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의 이름을 불러드릴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당의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 환영하겠습니다. 심종업 구역장님께서 인도해 주신 오미화 성도님, 조남숙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박용보 성도님, 남봉녀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이선희 집사님,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들 몸된 재단에 등록했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조양교회 양대로 인쳐 주옵시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려나가는 아들 딸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들 딸들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당의자님의 축도로 주일 대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과 GCN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국 전 세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